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많이 올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못 오시면 어쩌나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기를 주장하셔서 또 이렇게 주일 아침 맑은 날씨를 주시고 또 조금은 불편했지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은혜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엘라 골짜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 그곳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고 또 아직 소년의 티를 다 벗지 못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삶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한 그것과 싸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 넘어 계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는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키가 2m 70이 넘고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상대하지도 못하기에 그저 그들은 40일 동안의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그가 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감히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어떻게든 그 상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과거에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진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전설이나 역사를 말함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그들을 쳐서 다 이겼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켰습니다. 곰과 사자도 이겼습니다. 그러니 나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옛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17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과 믿음이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삶의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나만의 믿음의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고 정말로 던져야 할 그때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보고 사울왕은 불안했습니다. 아니, 소년이 거인 장수를 상대한다니 얼마나 왕으로서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가지고 야, 너 이거라도 입어봐. 노투구도 입고 군복도 입히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갑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중에 왕의 갑옷은 어때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 튼튼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는 단번에 벗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래요? 익숙하지 못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나이였고 숙련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갑옷이라는 것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 옷을 입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이것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내가 입고 싸울 수 있는 옷이 아님을 알고 단번에 그 옷을 벗은 겁니다. 여러분, 갑옷을 벗는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갑옷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안 입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죠. 근데 내가 이걸 입지 않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갑옷을 입고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통해 이긴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울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스펙도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물질도 좀 많아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지위와 명예도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이 갖춰져야 우리가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다고, 아니 그 대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싸웠지 나를 믿고 싸운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다윗은 평소 그가 갈고 닦은 실력 매번 그렇게 해왔듯이 가장 익숙한 물맷돌을 골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며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그에게 가장 친숙한 물맷돌을 들고 오늘도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울의 갑옷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의 지위와 명예, 나의 스펙, 나의 물질 이것들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싸우고 승리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싸움의 자리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은 저항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의 방식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믿고 따르면 다 되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유행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여러분? 유행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마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멀뚱멀뚱 있으면 다 되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의 아버지 이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8번째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없는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로 보잘것없는 아들. 그냥 아버지로부터 야 너는 들판 가서 양이나 지켜라. 그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은 그냥 다윗이. 그러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뭐예요?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할 때 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에게조차 가정에서조차 소외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요? 들판에서 그는 아버지 이새가 준 임무를 충실하게 맡아서 이행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양 한 마리 주고 말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나에게 맡긴 그 임무를 충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려고 내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누가 봅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봐요. 들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다윗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하찮은 직업인 목동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맡겨진 일,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그냥 집은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우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것이에요. 그 손에 가장 익숙했고 그 싸움은 매번 자신이 들에서 해야 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물맷돌, 매끄러운 물맷돌을 만드십시오. 가장 내 삶에서 잘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요즘 깨닫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입니다. 성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요.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해야 하고 매일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가 평탄하고 목양지가 날마다 은혜로울 수 있는 비결이 저한테 뭐냐고 묻는다면 목사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건 뭐예요? 요행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지만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신경 쓰시잖아요. 매일매일 그 일에 몰두하잖아요. 때로는 멍청하다고 하고 할 정도로 농작물을 보고 또 관리하고 돌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할 일 없어서 매번 자전거 타고 휘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매번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내 물맷돌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손에 익숙하도록. 성실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모난 나의 기술과 실력을 매끄러운 물맷돌로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뭘 키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치고 나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의 근육이 빠집니다. 조금만 운동하지 않아도 빠져요. 그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틀어지고 균형이 틀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신앙은 도태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일에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 만드는 일에만 전념한 게 아니고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물맷돌이 매끄럽게 되면 이제 세상 일에 몰두하고 내 일에만 몰두해서 물맷돌만 잘 만들면 되겠지? 아니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의 영적인 힘,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가운데 한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군사가 한 명도 없잖아요. 왜요? 그들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 영적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맷돌이 준비되어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그 물맷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물맷돌을 던지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을 가꾸고 심고 거두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물맷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건 이런 자리가 있어. 이런 명예를 가져야 돼. 이런 물질이 너에게 있어야 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는 닫고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내 삶에 익숙한 물맷돌 만드시고 준비할 물맷돌을 믿음으로 힘차게 던질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AI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AI 교육에 대한 열풍이 불 정도예요. 저도 그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설교 때도 사용할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AI를 활용하며 연세드실 목사님들께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가르쳐도 드리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사울의 갑옷 같다면 오늘 물맷돌은 뭐예요? 영성입니다. 영성. 사울의 갑옷 입었다고 싸움 이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물맷돌을 던지고 그 던진 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AI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셋째로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립니다. 골리앗은 나를 개로 여기고 개로 여기냐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앞에서 신앙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싸움은 본래 무기와 무기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대결, 악과 선의 대결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싸움의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민족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누가 던졌어요? 다윗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마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왜 이마를 맞췄을까? 급소를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뭐예요? 사상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교만한 사상, 오늘 하나님의 힘과 영적인 능력 앞에 그가 일하시는 주의 일꾼을 통해 세상의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다윗 한 사람이 세상의 힘과 능력,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문제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문제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고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골리앗의 힘과 크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갑옷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이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준비해야 할 그 물맷돌을 정말로 내 손에 익숙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힘과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내 스스로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물맷돌을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던지십시오.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준비된 인물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간증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의 물맷돌을 삶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향해 던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